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 특별히 2023년 신년 두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로사리오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면태 목사입니다. 작년까지 중앙교회 부목사로 사역해 왔고요. 지금은 이제 사역하는 교회는 없지만 지금 아침 기도회를 실시간 영상으로 매일마다 주일까지 포함하여 아침에 하나님 앞에 어, 그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침 기도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렇게 심효신 목사님의 소식, 한국 가신 소식을 듣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을 주셔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2주 동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신 목사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을 와서 처음 이제 한국인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5년 동안 다니는 동안 신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청년으로서 이제 같은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또 시 목사님이 저보다 먼저 이제 한국에 가셔서 이 신학 총신 신대원뿐만 아니라 이제 THM 과정도 이제 밟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미리 하신 것을 보면서 이제 제가 먼저 신앙은 가졌는데 이제 성경 말씀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나 우리 시 목사님 이 사역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갖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고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영상으로 하는 거라서 어떻게 그 성경 말씀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읽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본문 선택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좀 길지만 그 말씀을 한 단락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읽었고요. 읽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읽었고 이제 다시 한번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영상에도 지금 만들어 왔습니다. 성경 말씀 13절에 15절까지 말씀만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 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예배와 설교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라고 정했는데요. 그 이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15절까지지만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13절에도 이 요한 1서를 쓴 이유가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4절에는 없지만 15절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이라고 여기다 안다는 표현이 또 나오고요. 또 끝에 또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라고 해서 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요. 안다는 단어가 1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에 하나씩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20절까지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결론에 해당하는 요한일서를 왜 썼냐, 쓴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이 결론으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 아는 것, 특별히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 때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것을 우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우리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또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요, 이게 다 다를 수는 없고요. 13절에서 15절 말씀만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절에서 15절엔 두 가지 물론 이제 세 번의 안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만 이 13절과 14절, 15절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기서 잠깐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요. 이 안다는 말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다는 것을 이단이나 그리고 잘못된 이제 신천지 더 나가서는 이제 구원파 그런 이단들이 이 안다는 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것을 통해 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안다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다는 성경의 표현들은요, 특별히 신약 성경엔 헬라어로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이 헬라어로 쓰여질 때에 이 지식적인 것을 안다라는 의미의 안다는 표현을 쓸 때가 또 있고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이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게 되었다, 알았다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안다는 표현은요, 이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부터 파송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가 외부로부터 보거나 듣거나 이 체험을 해서 알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는 이 표현을 할 때는요,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공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안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에 이르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주장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꼭 이것이다라고 하는 신념을 갖는 것, 그러니까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주셔서 알게 되는 선물이죠,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어서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알매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화면이 나오는데요.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도 알게라고 돼 있죠.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이 편지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그 일에 대해서 이 주저함과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열심을 내는, 이게 하나님의 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그것을 힘있게 갖고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내가 그런 사람일까? 저런 사람일까? 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의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저하며 살아가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의 큰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이라든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당신은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만약 죽게 되면 하늘나라에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너가 예수를 믿어서 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시는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사도 요한은요, 이런 구원의 확신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나만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같이 아는 것으로 또 성경에서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알게 되는 이 표현이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건데요,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해서 아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걸 직접 체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지만 직접 체험이 아니라 간접 체험,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눈 앞에 다른 사람이 혹은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안에 알게 되어지는 역사 중에 하나가 꼭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믿는데 영생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마치 이제 구원파들이 와서 이 전도할 때 그 구원파들이 이 이단 아닙니까? 이단, 잘못된 이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네, 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이 언제 받았냐고, 아니 생일도 아는데 왜 구원받은 나를 모르냐고 이렇게 트집을 잡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거 알지 못하니까 구원을 못 받았나? 이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하고 확실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름을 믿는 자예요. 이제 구원을 언제 받았느냐 그 상관없어요. 이름을 믿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믿고 있는 너에게 이걸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서 그것을 우리와 같이 함께 아는 자로, 함께 체험한 자로,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지식을 받은 자로,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자로 있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요한일서 전체 내용은요,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인 우리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는 방법, 그게 형제 사랑이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 믿었는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을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런 체험은요, 영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데도 알지 못했던 것은 조금 부끄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나의 마음의 주관자 되시는데, 왜 영생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이게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증거하고 계신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아닌데 이미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함으로 살 수 없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그 예수님을 믿는데도 영접했는데도 내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러니까 바뀌고 있는데도 착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지 못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도 요한이 이 편지하고 있을 때에 분명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이 핍박 가운데서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영생이 있다는 걸 확신을 줌으로써 또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사실 이 안다라는 표현은요, 이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을 통해서 깊어질 수 있는 알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체험을 직접 또 간접적으로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에 마치 그 말씀이 내게 마치 체험한 것처럼 욥의 체험을 체험한 것처럼 또 오늘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내용이 우리의 것처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의 두려움을 실질적으로 이기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죽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문제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게 두 번째 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일부러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담대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14절에서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잠깐 읽기 전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로마서에 보게 되면 로마서 14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생을 갖고 있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이 모습이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 특별히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우리, 사도 바울을 포함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주를 위해 삽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쟁이 뭐라고 옛날에는 얘기했지만 요즘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같은 의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자라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게 영생이 이미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 자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영생을 찾으려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다 10계명을 다 지켰고 근데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결국 영생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며 돌아갔던 모습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것.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내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갖게 되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오늘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삶에 대한 분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 두 번째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15절인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 안즉은 또 다 우리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이제까지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기도하면 이제는 그 기도가 너에게 응답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담대함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4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가진 것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 그것을 알므로써 가지는 담대함이고요. 두 번째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15절에 나와 있는 아니면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아는 것.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을 줄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도의 담대함을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살아가는 담대함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담대함 가운데 열심으로 기도하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담대함, 두 번째 담대함, 우리가 아는 것의 두 번째 담대함은요,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합니다. 지금 이 주일 예배에도 나오셔서 이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기도와 간구죠. 감사와 찬양이죠. 이게 모두 다 기도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온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특별히 무엇을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구하면 어떤 것이든입니다. 물론 조건은 있죠.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무엇을 구한다는 것은요. 어떤 일부를 구한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들으신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게도 좋은 것 이게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았다는 얘기는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예,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죠. 좋은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자녀에게 해가 된다면 어떡할까요? 결코 자녀에게 주지 않으시죠. 종종 우리는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이 꼭 그러니까 yes, 그것이 그대로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응답이 와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죠.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거는 너에게 줄 수 없어. 너에게 해가 되고 잘못되는 거니까 줄 수 없어 라는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무엇입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그때에 너에게 줄 때가 있는데 그때는 꼭 줄게. 그러니까 기다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건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 이 세 가지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절합니다. 사실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요, 우리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한 것이고 소원한 것인데, 그런데도 기뻐요. 그것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기쁨이 충만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에 언제든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는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알 때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 1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확실시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응답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될 때는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죠. 담대히 나가서 말합니다. 이것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 꼭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응답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응답 아니라면 더 좋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이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함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담대함을 갖게 하는 두 가지의 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이 영생을 하나님께 받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담대함을 가지죠. 지금 무엇인가 부족해도요, 걱정은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은 돼도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의 어려움을 디딛고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굴 위해 산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어디 위에 두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것들, 바로 알게 하신 것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바로 기도 응답에 대한 알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선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걸 안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큰 담대함을 주는 것이죠. 제가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기도 응답 중에 하나는 이 나라에 이민을 왔어요. 저희가 이민을 왔는데 87년도에 제가 왔습니다. 그때 마지막 이제 많이 이민들 오실 그때에 저희도 왔는데, 이민을 저희가 정식으로 밟은 건 아니고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 당시 관광 비자를 전혀 주지 않는데 관광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 아르헨티나에 오게 됐어요. 이제 한 달 경유 비자를 받아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받았는데요.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에 제가 이제 머물러 살아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한 달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한 달이 넘어가면 이제 비자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이거를 비자를 연장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냐고. 제가 이제 이런 고민 가운데 저희 부모님들도 기도하시고 저희 동생들도 기도하다가 부모님들이 이 우유부단하게 제가 보기에 저 결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 부모님 앞에 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좀 화를 내고 부모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일 때문에 주저해서는 안 되지 않냐고. 불법자로 사는 것보다 좀 안 좋은 나라도 가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지 않겠냐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뭐 하나님 원하시는 이 아르헨티나에 사는 게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부터니까 이제 빨리 결정을 하자고. 제가 좀 이 소리를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이 잘못된 표현이죠. 소리로 이제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도 마음이 안 좋았고 이제 제 방에 가서 자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아르헨티나에 보내주신 분명히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입술로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제 그날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날따라 이제 검은 구름이 잔뜩 끼어져 있는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잘못된 생활을 고쳐주시고 원하신다면 이 땅에서도 공부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합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어린 나이, 그 당시 이제 18살이었거든요. 18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들어가 잤는데 그 다음날 이 사면령이 내렸습니다. 이제 알폰신 대통령이 이제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영주권이죠. 그 당시에는 영주권을 허용해 주는 이 사면령을 내렸어요. 만약 저희 가족이 불법 체류자가 아니었다면 그 사면령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쓰셔서 물론 이제 준비하신 거죠. 이제 뭐 이 결정에 뭐 알폰신 대통령이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오늘 사면령 내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준비해 주신 겁니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이 아르헨티나에 사면령 내릴 것을 맞추어서 저희 가족도 준비해 주시고 저의 마음도 준비해 주시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귀한 은혜의 체험을 알게 하시는, 받게 하시는 귀한 체험을 가지도록 하시는 귀한 알물, 또 그것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셨던 옛날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담대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뭐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아는 것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 이 이단을 배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교훈들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져지는 담대함, 무엇이라고요? 영생,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거 두 가지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담대한 삶을, 용기 있는 삶을,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우리 로사리오라는 조금 400km나 떨어진 이 지역에서 사시는, 로사리오도 큰 도시죠. 두 번째 도시냐, 뭐 세 번째 도시냐 이런 얘기들 항상 하시는데 이 로사리오에서 이 로사리오에서 생업과 삶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그것을 어떻게 얻을까요?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여 주님을 위해 사시는, 또 담대함으로 기도하시는, 또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두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알고 있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속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것은 담대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 또 그 담대함 가운데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은혜로 주시는 이 알미에 속한 것들,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열매를 맺으시는,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귀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곳 먼 곳에 계시지만 로사리오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이 교회 안에 담대함으로 세상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로사리오 교회와 성도님들과 또 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